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67일째입니다. 167. 오늘 찬송가는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제 완전히 끝났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체험적인 찬송가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물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꼭 이 시간 이후에 개역개정, 우리가 교회에서 읽는 그 성경도 참조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된 역동적인 성경이다. 지난 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추천하신 성경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이므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의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옛말에 언중유골이라고 하는데 뼈 깊이 심장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의 기도 레슨 70회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심의 기도. 양심의 기도. 우리가 복습해 봅니다. 양심의 기도에서 첫째는 양심의 위치, 둘째는 선한 양심, 셋째는 거리낌 없는 양심, 넷째는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 다섯 번째는 양심을 깨끗게 함.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은 양심의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양심과 기도 그리고 기도를 위한 양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과 기도. 히브리서 10장 22절과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사도행전 23장 1절은 양심이 절대적으로 기도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충분히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심 안에 참소나 정죄가 있을 때 즉시 여러분 안에 휘장과 수건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휘장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 곧 분리가 있게 하고,
수건은 여러분을 덮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양심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갖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양심에 구멍이 있을 때 믿음은 새어버리게 됩니다. 셉니다. 양심이 악하고 거리낌이 있고 충분히 순수하지도 않고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도 않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급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휘장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항상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덮는 수건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분리의 벽이나 덮인 층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합당한 기도, 곧 하나님께 도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양심이 선하게 되고 거리낌이 없고 순수해지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 양심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더 이상 정죄가 없을 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기도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를 위한 양심.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요점을 요약해 본다면 기도를 위한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거리낌이나 죄 지은 것이 없는 양심이고 참소가 없는 양심입니다. 그건 또한 깨끗한 양심이고 순수한 양심이고 항상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여 죄용서함을 받은 양심입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얼굴빛 안에 있고 분리하는 휘장이나 덮는 수건이 없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합당하고 세밀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다음 여러분은 깨끗하고 선한 양심, 즉 거리낌이 없고 선한 양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휘장을 통과했으므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하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 안에 덮은 수건이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유롭게 흐르는 교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이 담대하고 힘있고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기도를 뒷받침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유로운 흐름과 연합이 있을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갈망으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고 그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는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학교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야 하는데
집에서 한참을 걸어와야 했어요. 그런데 용돈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토바이 한 대를 사가지고 집에서 전철 타는 데까지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네?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데 옛날에도 그러지 않아요. 오토바이는 과부틀이다. 이 오토바이 한 대에 사람 하나씩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없애버렸어요. 팔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오토바이 사들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리 3대 독자 외아들이라도 아마 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흘린 보혈 피로 우리가 그주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다 들어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시대에 능력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입은 분들이에요. 모세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지만 우리와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생명 되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많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하니까. 그러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 아니면 율법신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늘 또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이 자라서 저도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느 면에서 율법적인 목회, 율법적인 신앙 그걸 전하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목자예요.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이 따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진리의 삶, 정의의 삶,
공의의 삶. 그래 우리는 계속 먼지와 같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여야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추구해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져서 거짓 다른 사람의 흉어물이 안 보이고, 그렇죠? 우리는 중보기도 용사가 되었다고 믿으면서 폭력당해 2,500명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는 흠과 티가 없는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그 기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거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의 기도에 대해서 레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늘 양심에 가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사오니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어린애 기저귀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여서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